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을 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쩌면은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라는 것이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와 관련된 모든 직장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 대한 불안,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떨까? 이처럼 여러 가지 많은 그 불안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 휩싸여서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현실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면요. 지금 우리는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죠. 이거 신념이란 뜻인데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의 체계가 있죠. 자기가 믿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 이념 때문에 문화 속에서 큰 충돌이 있습니다. 자꾸만 나라에서 계층이 생겨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서로 그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가지고 엄청난 분열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는요, 갈수록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경험하고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고 오히려 다니던 교회 혹은 내 신앙이 해체되어지고 교회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기독교 그 세계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탈기독교 세계주의라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도 한때 7, 80년대 때는 이 기독교의 세계관이 아주 견고했죠. 그래서 그 기독교의 세계관 안에서 교회가 말하는 것이,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기독교화 그 세계가 되면서요, 더 이상 교회가 말하는 것이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그 민족주의가 부상하기도 하고요. 또 기독교 세계는 전혀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성경적인 인간론의 그 적대적인 법안들, 하나님이 말씀하는 인간의 삶은 이런 것인데 그와는 완전 적대적인 악법들이 통과되면서 죄가 허용되고 죄를 저지르는 것이 마치 일상의 일인 것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잘못된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우리 교육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어린 아이들이 몰라도 되는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죠. 급진적인 젠더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구 나타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절망하고 분노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 조작이 가능한 그 소셜 미디어, 그 소셜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 소셜 미디어의 그 폭발적인 증가가 왜 중요하냐면요, 또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에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40대 이후의 분들은요, 우리의 삶의 가치에 있어서 내용과 형식이 모두 중요하다는 견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소셜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해요. 겉으로 보이는, 내가 카푸어든 어떤 그 내 삶이 엉망이든 간에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중요한 시대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것이 소셜 미디어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소셜 미디어가 얼마든지 그런 그 대중의 경향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젊은이와 노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 소셜 미디어에 빠져서 우리의 삶이 점점 같이 함께 누려야 될 가치를 잃어버리고 점점 삶이 아주 쪼개어지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전쟁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이제 전쟁을 우리가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서 어떤 잔혹하고 무서운 전쟁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전쟁에 대해서 오늘날 그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두더지 때려잡기와 비슷하다는 말을 해요. 갈등 하나를 이렇게 꾹 누르면은 다른 데서 갈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쟁의 학살, 비난, 유혈이 낭자한 이미지가 우리 스마트폰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 직장 생활도 있습니다. 직장은 우리의 시간과 가치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인간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의 삶을 사색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 어떤 큰 기계의 부속품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뭐 우리가 말로 하자면은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현실을 보고 있으면요, 누구든지 미래 사회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미래 사회가 궁금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미래 사회가 굉장히 불안한 미래가 앞으로 올 것이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내가 미래에 갈 수 있다면은 그 미래의 일들을 보고 와서 미래에 일어날 문제들을 다시 오늘 현재 와가지고 고치고 싶을 정도로 그런 힘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어떤 그 불안함,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혼돈이 앞으로 불러올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만들고 어떤 길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지, 그게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 미래의 불안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교회가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미래를 불안해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후에 그 정탐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죠. 보고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땅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강한 민족이 있습니다. 갔는데 땅은 좋아요. 너무 좋은 땅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강한 민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보고자들이 한 말을 듣고서 침울해졌죠. 그리고 이 보고한 사람들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현실이었어요. 정말 가봤는데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많은 것을 잃어서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렇게 희생하고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반응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들은 이 보고를 들은 다음에 어떤 형태가 보였냐면요, 감정이 불안해져서 자기 신세에 대한 한탄에 빠지게 됩니다. 밤새 부르짖고 통곡합니다. 먼저 마음이 절망에 이르게 된 거죠. 이 현실 앞에서. 내가 이런 현실을 마주하자고 이 광야를 통과해서 이렇게 왔는가 하면서 이 지금 현실에 대해서
자기 한탄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밤새 부르짖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찾아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누군가 지금의 어떤 잘못,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신뢰하는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구원받기 이전의 삶,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으로 회귀하겠다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나온 애굽인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죠. 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여정이 쉬웠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어려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끈질긴 애굽 군대의 추격이 있었죠. 그때도 우리가 다 죽었다 그런 말 했었죠.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를 지나야 했는데 이스라엘이 넘어설 수 없는 형실의 장벽을 하나님이 허물어 내시고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나안 입구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탐 이후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고 너희를 인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까? 그 하나님 갑자기 어디로 가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불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불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가 이렇게 행하셨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는 들어가지도 못할 땅에, 약속은 하셨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에 우리를 인도한 아주 이상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급변해요. 우리의 얼굴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이 유지돼요. 근데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 마음이 확 가라앉았던 먼지들이 확 일어납니다. 우리 얼굴이 확 바뀌어버리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 하나 다르다고 할 것 없이 원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그 복음의 그 언어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라 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라 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나는 이미 됐다가 아니라 나는 늘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초조함,
그 현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초조한 불안함이 생겼는데요. 근데 특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상황을 보고 사람들의 그 하는 행동을 보고 옷을 찢습니다.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다 경험하고도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그게 너무 민망하다는 거예요. 자식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뭔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정말 대단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른 정탐꾼들이 보고한 이야기를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말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불안함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불안함이 생겨요.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데 이런 일을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이 세상은 마치 우리가 초인이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린 초인 아닙니다. 초인인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병들고 아픈 거예요. 우린 초인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이 하나님의 아주 주도적인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얻고 싶은 게 있습니까?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까? 그것을 얻어내려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받으며 사셨나요? 그 반대로 언제나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헐떡이고 있죠. 언제나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아서 늘 우리 마음이 힘들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정말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게. 이상하리만큼 안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바라는 무엇이 있는데 내가 바라는 그 바람보다 만약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일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아신다면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시고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두고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조건 원해서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잘 못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지 않냐? 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했냐? 그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강약길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가나안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을 불신하는 소리, 하나님을 못 믿는 소리 좀 하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청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이실 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은, 내게 유익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현실에서 우리의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이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고, 안 주시면 아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그분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모든 것들 왜 불안한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만이, 내가 뭔가를 조정할 수 있어야지 안정감을 느껴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돈을 많이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 그 자리에 간다고 해서 요즘 이 사회가 너무 법칙화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결국 우리가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을 내가 제어할 수 없다는 것에 있어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제어할 수 없으면 불안해요. 상황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상황에서 뭔가 불안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이 상황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요, 내가 제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고 구했는데 하나님 주시면은 오케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상황을 부정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그냥 내게 필요 없는 거구나. 주시면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는 안 주셔도 감사할 수 있고 주셔도 감사할 수 있고, 안 주셔도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고, 주셔도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보여야 될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심판과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게 행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 불신에 대해 매우 정당한 심판이고 정의로운 심판이죠. 우리가 적어도 내로남불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렇게 크게 지적하지 않을 거예요. 나도 그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나쁜 짓을 하며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안에는요, 이러한 내 안에 어떤 죄, 내 안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줄 모릅니다. 사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정당한 하나님의 신실한 분으로서 그분을 올바르게 정당하게 인정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신실하게 자신들을 섬겼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믿음의 선언을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큰 죄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눈과 귀를 닫고 다시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도 죄죠. 이런 죄는 당연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13절부터는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모세의 간청이 나옵니다. 모세는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진멸당할 죄를 지었지만 지금까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지 못했다고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 저는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으로서의 그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인자가 무한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 그러면서 또 형벌을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주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비가 무한한 분이지만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않는 분이라는 말을 하죠. 굉장히 두 개가 충돌하는 말을 하죠. 하나님은 자비가 무한 분이에요. 근데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 형벌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개는 분명히 충돌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기대고 있는 것은 형벌보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통한 의식법, 제사법을 주신 것을 알고 있죠. 모든 죄인이 그 죄를 따라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의식법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에서 나온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의 간청대로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고, 용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도 하지만 그 경험치에 비해서 우리의 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불신이 너무 뿌리 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 때가 많죠. 그러니까 늘 미래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자기 비난,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비난, 그리고 자기 중심성으로 빨리 회개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과 믿음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빨리 복음에서 떠나서 빨리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 이기심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에 대해 뿌리 깊은 불신이 아니라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으로 사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불안전한 세상, 그래서 미래가 불안한 이 시대에 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불안해하면서 늘 자부를 안속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다,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섭리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결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대부분의 뿌리 깊은 불신자들을 용서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대부분의 뿌리 깊은 불신자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용서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용서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받았다, 용납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느냐를 알게 되면요, 용서의 진정성을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 진짜 나를 용서했구나. 그렇게 큰 손해를 감수하고 나를 받아주고 용납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용서에 관한, 진정성 있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그 뿌리 깊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어디에 기저하고 있냐면요, 기생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했다고 말하지만은 그 용서에 대한 진정성이 늘 의심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임팩트 있게 이 말씀을 늘 한결같이 하시죠. 하나님이 아들을 당신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의심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확 날개를 펼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핀 꽃을 보라. 하나님이 이들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믿음의 날개를 펼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면요, 없어도 있어도 감사,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있고 부족한 것이 당장 있어서 불안해 보일지라도 그 불안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자기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온전히 용납되던 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믿으시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